오늘은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며 4월 희망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부활의 기쁨을 하나를 안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 증인된 사명으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의 역사하심이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기독교 성화죠. 카라바조의 작품인 엠마오의 저녁 식사, 1901년도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 카라바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와 식탁을 이제 나누려고 할 때에 머리에 모자를 쓴 사람은 식당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함께 나눠 주실 때에 왼쪽 가슴에 순례자를 상징하는 조개 껍데기를 부착하고 있는 저 제자가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이신 걸 알고 주님을 와락 껴안으려고 지금 팔을 벌려서 놀람으로 지금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엉거주춤한 표정을 가지고 그 몸짓을 가지고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서려는 제자의 그 모습도 황당함과 함께 자신의 놀램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독교 성화의 가장 큰 이 그림의 백미는 바로 식탁 끝에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안으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의자를 뒤로 밀고 주님 앞에 바싹 다가서려고 할 때에 저 탁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과일 바구니예요. 저 과일 바구니에 저 긴장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이곳 식당까지 식사하는 자리까지 왔지만 이제서야 알아본 후에 두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식당 주인의 모습이 저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본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 바로 저 그림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자 바로 저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12사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활동했어요. 그들은 오늘 엠마오로 가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로 유턴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부활에 대한 소식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도 막연하게 지금 알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형상한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전할 그 사명이 있는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소식을 몸소 증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통한 부활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죠?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과 공생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 들렸구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할 일이 없구나 하며 그들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3절 25리 9km, 10km가 채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들의 삶의 본분의 자리로, 각자의 도생하는 자리로 원위치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13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여기 체류하면서란 말씀은 오늘 여기에 같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가, 생뚱맞게 지금 우리와 가면서 우리의 대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할 정도로 낯선 이방인처럼 보이는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시며 예언자시며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많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재반복, 복습, 다시금 제자들에게 같이 가고 있는 내가 여전히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부활의 소식은 들었을 텐데 지금 이 직접 나타나 주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주님은 살아생전에 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려주었건만 여전히 너희가 의심하고 있고 부활한 나에 대해서도 아직 눈치를 못 챘구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과 예언서, 성문서, 지혜문서 두루두루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두 제자들은, 이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감각도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정작 인간은 가장 중요한 그때에 알아채야 할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알아채지 못한 그것을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랑 같이 동행하는 이 사람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허구나 소설이나 환타지나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이며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오늘 이 역사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저희 모두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 영생에서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고 부활의 증인되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뜨거움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헬라어로 돼 있다는 그 뜻으로 불탄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단순히 이 감정적인 우리의 지정의와 영적인 모습에서 이 감정적인 면에서 뜨거움, 그 뜨거움이 아니라 사실은 불타는 거예요. 불이 탄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는 것 같이 불타올라서 모든 것이 다 소멸해 버릴 것 같은 그 뜨거움과 그 불 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몸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 짧은 시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참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고 부활의 역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사실 이 제자들은 사명과 열심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다 내버리고 냉랭함과 그리고 무미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성을 찾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한 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에 그 엄청난 사회적 방향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을 때에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저 예수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의 이 로마의 복종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는 말 그대로 국권의 회복과 광복을 위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 기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기대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씻겨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상과 메시아의 상과 그 할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나 또 부활의 소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소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결국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직접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 주셨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증인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은 곧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요새 전도가 너무 안 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페북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전도를 계속 하세요. 근데 구호를 바꿨어요. 하도 많이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 해보자.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여기가 달라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해보자.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꼭 우리는 부담이 있어요.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야지.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도는 말 그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들을 때에 이 소식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런 많은 방송이나 언론들은 전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안 듣고는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또는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쳐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넘어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과 다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에서 이제는 순교의 사명 자리까지 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탈바꿈, 변화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의 참모습은 절망 속에서 각자 도생하고 낙심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4월이 우리가 희망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슬퍼하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땅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희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신앙의 참된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말씀으로 영원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32절 아까의 말씀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불태우는 희생적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의 참모습의 바로 헌신, 그 뜨거움이에요. 오늘도 부활신앙의 이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냉랭하고 또 각자 모든 일들에 대해 냉소적이고 또는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불에 타는 그 뜨거운 불태우는 그 희생적인 그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산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의 참다운 모습은 이제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려고 하세요?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의 길로 돌아가라.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처참하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체를 두고 빠져나오는 길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절을 지나 다시금 맞이하게 된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켰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깊이 안고 산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 노원교회 믿음의 모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전도, 부활의 소식, 기쁨의 역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산증인과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와 낙담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주권을 확립하셨기에 우리는 이 4월 희망의 달에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또한 증인된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며 열방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든 부활의 산증인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